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야곱의 축복.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그물뿐에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그물뿐에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그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그물뿐에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그물뿐에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그물뿐에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그물뿐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내 영혼 새롭게 기름 부어지는 내 안에 열정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대면하여 예배합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성도들 함께 모였사오니 은혜 주시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큰 복이 받아 누려지는 예배되게 하시고 새 힘 얻어 삶의 연장을 아름답게 가꾸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오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다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집에서 춤총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철따라 우러와 햇빛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결실하도록 섭리하시는 은총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복된 날 예배자로 인도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복된 날에 저희가 예배를 사모하여 성전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환난으로 지쳐 힘들어 쓰러지기 쉬운 시대에 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간구함 없이 살고 있는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사 허망한 욕심을 버리게 하시며 항상 자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와 지도자들이 정직하고 신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덕과 양심과 능력을 겸비하고 국민들의 모범이 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 험난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한 오랜 기간 우리 모두가 힘들고 외롭고 슬프고 고단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날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우리 신성교회의 모든 가정에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의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땅의 소산물을 풍성히 거두어 저장하듯 하늘의 양식 또한 풍성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지쳐가는 세상에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는 교회와 신앙의 지체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투병 중인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찾아가 주시어 그들의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사 속히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음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에 놓인 성도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구원의 손길이 되어 주시어 낭망하고 있는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길목에 있습니다. 앞으로 걸어갈 길은 더 높고 더 멀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고난의 길을 지혜의 원천이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믿음으로 받아 각 성도들의 1터와 3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찬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심령들을 일일이 복 주시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8면 또 889면 사이에 있는 시편 116편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성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 서서 지키리로다. 아멘.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을 그 이름이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내 이름을 크시느냐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을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을 크시느냐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을 그 이름을 그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을 크시느냐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기온이 많이 떨어진 주일 아침, 너무나 오랜만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해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모두는 많은 고통을 겪고 있지만 특별히
남다른 고통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한 긴급한 사정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기대하며 지금도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각 가정들의 절절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서 저들이 기도하며 바라고 원하는 바가 하루속히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는 물론이요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슴 아파하며 또 마음 아파하며 또 몸이 아픈 환우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저들의 몸에 친히 안수하여 고쳐주시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주일 가정예배조차 힘든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사 그 형편을 헤아리시며 더욱 큰 믿음을 주셔서 어떤 경우에라도 주일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바르게 결단하며 나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는 실로 값지고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을 뵈니까 아주 그냥 너무너무 기쁩니다. 예배당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정말 오랜만에 7월부터 시작해서 그 10월 거의 마지막 주간까지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이 참 감사하고 감격입니다. 보통 가을을 감사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탈무드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감사하는 분들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본문은 구약의 옛 성도들이 즐겨 불렀던 감사의 시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와 감사의 생활 실천, 이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감사는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생각해야 감사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시편 116편 전체를 읽어보면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다시금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 찬송을 이제 할 텐데 그 찬송을 보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여러분, 그 세는 걸 어떻게 셀 수 있어요? 내가 받은 걸 하나하나 떠올려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감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올려 보니까 이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자문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은혜라고 하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마도 이 시인은 받은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과연 뭘까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편 116편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쭉 읽어보면 시인이 처했던 어려운 상황들을 상세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시편 116편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환난의 때에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이를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것.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해주셔서 내게 큰 복을 주시고 나는 그 은혜를 깨달았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자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 없는 삼중 장애를 가진 여인 헬렌 켈러가 있죠. 헬렌 켈러가 만약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그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바라보겠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토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아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불우한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며 새 삶의 강한 의지로 살았기에 빛의 천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헬렌 켈러가 3일 동안 꼭 보고 싶었던 것들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매일매일 누리는 아주 평범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고마움도 모르고 마음껏 공짜로 즐겼던 해와 달과 별의 아름다움, 그리고 신선한 공기와 하늘을 나는 새들의 지저김, 푸른 들판과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3일 후에 우리 눈 앞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할 줄 몰랐던 우리의 생각이 분명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감사는 시작되어야 합니다. 보통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감사는 반드시 입술로 고백하는, 말로 고백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지요.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만 하고 전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여러분, 감사는 마음으로 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표현해야 그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시인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라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6편 13절의 말씀에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주로 예배를 드리는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 이사하는 곳곳마다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또한 그의 후손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는 곳곳마다, 옮겨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들이 포로에 잡혀가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위하여 회당을 만들고 모여서 함께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예배하는 것으로 먼저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겸손한 엎드림이고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뵙는 가장 최고의 예의입니다. 그래서 참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는 사람이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의 예배하는 모습이, 그 사람의 예배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본문 17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반복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시인이 아주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주의 이름을 불러 구조를 청했고 은혜롭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한 이 사람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저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이 시인은 하나님께 찾아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13절의 말씀처럼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한 것입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든다는 말은 여러분 제사장이 제물도 하나님 앞에 들어 이렇게 기도하고 축사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 희생 제물 위에 그 포도주를 붓는 마지막 의식이 있습니다. 이 그 행위를 관제 혹은 전제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이 마지막 순서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순교의 제물이 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죽음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내용이죠. 잔에 담긴 포도주의 마지막 남은 한 방울까지 모두 떨어뜨리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남은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 이제 자기의 맡은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다 마쳤다는 승리의 선언이기도 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나의 마지막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다 전제와 이 모든 것으로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제사장이 잔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아버지께 드리셨습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높이 매달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은 자신의 땀과 눈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희생의 제사, 주님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믿고 살고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어찌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96편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시인은 찬양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 생각하고, 그 은혜를 깨달은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로 고백하는데, 그런데 감사는 마음과 말로 표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야 한다고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제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송아지나 양의 피와 고기를 잡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는 소와 양, 그 짐승의 그 피를 대신해서, 너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그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제물 드리는 사람을 기쁘게 받아 주셨던 것이죠. 말로만 고백하는 것보다 희생 제물이 따를 때에 예배자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말로 하는 감사에는 미천이 들어가지 않고 부담도 없지만, 물질의 희생이 따르는 예물을 드릴 때 예배자의 마음 자세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희생제물을 드리던 구약의 성도들의 예배는 정결한 예물을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결한 예물을 가지고 조심조심 데리고 와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 손에 넘겨준 후에 그 짐승을 포를 뜨고 각을 뜨고 기름을 빼고 불에 태우고 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배자로서의 마음이 준비가 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 예배는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시작이 됩니다. 주일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서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예배당을 찾아오는 발걸음으로부터 우리의 예배는 이미 시작이 됩니다. 주일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찬양이 저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떠오릅니다. 아침에 딱 잠에서 벨소리를 듣고 딱 일어난 그 순간 저는 입으로 흥얼거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날마다 따뜻한 품에 안아주시고 거룩한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말씀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는데 이 찬양이 매주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기억나고 이 찬양을 부르며 아침을 시작합니다. 50년이 지난, 배운 지 50년이 지난 이 찬양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와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몸과 마음을 드리고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일까요?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일까요? 시인은 다급할 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요청했으며 그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을 회복했을 때 역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여 주님을 찾고 그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 개인적인 응답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과 문제 해결을 해주신 그 하나님께 정말 개인적인 기쁨을 공동체의 기쁨으로 승화시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질문하면서 시작했던 이 시인은 14절에서 성도들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절의 제사는 개인의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적인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 감사의 은혜를 전하고 그 누군가가 또 누군가에게 전하면서 가정과 마을로 국가적인 감사의 축제로 확대되는 것이 이 감사절의 풍습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우리 기독교의 추수감사절이나 우리 민속 풍절인 여러분 추석 때에도 요즘은 좀 그 의미가 좀 퇴색이 됐지만 옛날 추석 때에는 그 중추절에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풍요로움에 대한 그것을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 모든 모습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온 세계의 모든 민족은 다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들마다 가지고 있는 감사의 축제는 공동체에 감사하고 동네 잔치로 열립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3차례씩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라 하나님은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감사절기에는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죠. 함께 모여 나누는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함께 고난의 길, 기쁨의 길을 걸어온 이웃들과 마음을 합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이 감사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시인은 시편 116편 19절 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보세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건 18절인 것 같은데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요 18절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하는 성도들 앞에서 서원했던 시인이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는 행위로 더욱 그의 감사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민했던 시인의 감사는 성도들 앞에서 나의 서원을 하나님께 갚겠다는 약속에서 절정에 이르고 9절의 말씀을 보면 시인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라고 서원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적 없으십니까? 저는 서원한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었습니다.
특히 어렵고 다급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잘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을 잘 행하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중대한 일을 계획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약속드렸던 것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갚고 있는 중이거나 갚을 예정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을 열어 말로 표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감사의 예물을 넉넉히 드리는 것으로도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승리의 순간이나 패배의 순간일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참 예배로 살아가는 것이 감사의 완성입니다. 환경을 초월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감사, 환경을 초월한 감사. 우리는 기쁠 때, 즐거울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슬프고 외롭고 괴로울 때도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가 이것이라는 겁니다. 온갖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에게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신성의 가족 여러분, 시편의 시인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서원을 갚겠습니다 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좋은 감사입니다. 몇 주가 지나면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11월 셋째 주일, 이 11월 셋째 주가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추수감사주일이 이런 주일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생각하며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질문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런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큰 감사의 잔치로 확장시키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상 앞에 온전히 드러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말로 표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를 정말 합당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면서 이웃들과 한 마음으로 감사의 잔치를 열어서 우리의 감사가 실제적인 감사, 실제적인 행위로 연결되는 그 감사의 축제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면전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힘써 살기로 서원하고 평생 사는 날 동안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감사의 은혜를 되새기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생각에서 머물거나 혹은 말로만의 감사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자랑스럽게 전하며 또한 행동으로 감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어른인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기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귀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귀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월부터 시작해서 오늘 지난주까지 10월 중순까지 거의 서너 달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대면 예배를 함께는 못하더라도 일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이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이제 백신 2차 접종자를 비롯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 20% 정도 이상 거기서 어느 정도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도 이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기 좋은 이 시절에 함께 참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그 제목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 건강 상하지 않고 또 실망하지 않고 한 가지를 마무리를 잘해서 시험 보는 모든 과정에서 정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하는 사람들의 후원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김춘영 권사님 그 셋째 아들 우리 순철 군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어제 결혼식 잘 마치고 또 이제 그 신혼생활을 시작할 텐데 정말 아름다운 가정,
그 어머니의 기도로 그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정 정말 이루어 나아갈 수 있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우리 권사님께 축하한다고 박수를 한번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예. 아들 순철군의 결혼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교우들께 감사하다고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시면서 떡을 받고 나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종갑 성도 유향수 성도님의 아버님이 그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양에서 장례가 있었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참여하실 수 없어서 제가 대표로 참석하고 왔습니다. 은혜롭게 잘 장례가 진행됐고 일부에 오셔서 감사하다고 하는 인사도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 생활하다가 오랜만에 우리 진우가 왔어요. 진우야, 한번 일어날까? 얼굴이 너무 빠져가지고 누군지 몰랐습니다. 우리 진우를 박수, 환영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 박수를 받아 마땅한 분들이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을 위하여 봉기도 드리고 축복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것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고 능력 있게 사용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내 삶에 중요하고 내 삶에서 꼭 없어서는 안 될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 귀히 여기셔서 날마다 삶의 평안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날마다 형통케 하시며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그 풍성함이 어떤 것인가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고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 더욱 잘되며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그래서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함은 물론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한 예물을 드리며 내 삶의 예배를 더욱 견고히 할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용기 있게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신성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거? 어떤 거? 아, 핸드폰하고 연결되는 거야? 아니 시계 핸드폰은 아니고 저 핸드폰하고 연결이 돼서 문자 메시지 확인할 수 있고 또 핸드폰하고 연결돼 있을 때는 그 통화도 조금 어느 정도 가능해. 10월 24일 3일 전에 제 생일이었다. 아 그랬어요? 아유 그래서 잔치했어요? 아이고 좋겠네. 그 목사님도 초청했어야지. 응? 목요일에 생일이었는데 응. 목요일에는 집에 9시에 와요. 왜? 왜냐면 수학학원을 아니 그런